다니엘서 2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233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그 설교 중에 간증했던 그 불신자가 집사를 전도해 가지고 우리 교회 1호 신자가 되었는데 그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6시간 정도 뇌 수술을 받았는데 그 사람 죽었나 살았나 궁금하시죠? 수술 끝나고 이제 깨어났다고 해서 갔더니 나를 보더니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최기화 대통령이었거든요. 나를 딱 보더니 최기화 대통령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메 죽은 것보다 더 이제 이상 얻었네. 먹고 와가지고 이게 뇌에서 이게 핀트가 안 맞은 거예요. 하나님 어쩌든지 그거 고쳐달라고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한 2주 지나니까 바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좋은데 이제 또 뭐가 문제냐면은 텔레비에서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몸짓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메 먹고 와가지고 저라고 계시면 또 어찌했을까 또 그랬더니만은 하나님이 또 그것도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이제 직장 생활은 아무래도 이제 하기가 어렵겠다. 이제 병원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무엇을 해 먹고 사느냐, 또 이제 대학을 가르치고 고등학교를 가르치는 자녀가 있는데 또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직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정년퇴임하게 됐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제 나한테 목사님 목회하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동역자 한 번만 소개해달라고 하면은 제가 그분을 말을 합니다. 내게 우리 목포 사랑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켰지만은 진짜 또 한 분을 이렇게 준비시켰는데 그분은 불신자로서 다른 교회 나가는 집사를 전도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온 1호 신자인데 그분이 내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은 그러니까 13평 아파트에서 시작할 때부터 이제 쭉 낙원으로 지금 이민 가셨거든요. 낙원으로 이민 가신 그때까지 이제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13평 아파트에 있을 때 또 22평 졸업식 땅 빌려서 지어 있을 때 또 51평 지었을 때 또
또 바닥보행수 86평 지었을 때 그때 이제 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짓고 이런 일들을 이제 쑥 해올 때마다 이게 될 일이 아닌데, 땅도 살 수 있는 힘도 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우리가 여력도 없는데 자꾸 목사님이 이제 이때 땅을 사야 된다 하고 이때 건물을 지어야 된다 하고, 그러니까 그 불신자 집사님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내가 걱정이 되고, 이제 교회는 둘째고, 아유 목사님 잘하다가 어쩌려고 잘하느냐, 저 이런 상황에서 뭔 또 땅을 사고 뭔 또 예배당을 짓고 계속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니까 너무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땅을 사자 하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땅이 사지고, 건물을 짓자 하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이제 건물이 또 지어져요. 그러니까 이분 나름대로 재미가 있는 거죠. 이게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그 의식 속에 형성된 패러다임이 뭐냐면은, 백 목사님 말대로 해갖고 안 된 것은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런 믿음이라고 할까, 이게 형성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제가 체험했던 구절 제가 하나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이사야 44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4장 이사야 44장 24절. 이사야 44장 2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는 구약이고 약속의 복음이거든요. 설계도면 복음이라고 해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근데 약속의 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6절에 그의 종의 말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의 종의 말을 이렇게 하나님은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또 하나님이 사명을 주어서 일을 하는 사자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계획을 성취하는 일은 누가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 구절이 그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영적 지도자 중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이거든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근데 그 엘리 제사장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데, 한나야 내년 이맘때에 너의 태문이 열릴 거다. 엘리 제사장의 말도 하나님이 응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 있고 윤리적으로 얼마나 바르고 바르지 않고, 이거보다 더 우선한 게 뭐냐면 당신이 세운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당신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당신이 책임을 진다는. 우리가 회사에서 어떤 국장이 잘못을 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사주는 아니다고, 내가 임명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책임을 진다고, 이 의로운 사주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고 내 사자의 머리에서 나오는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내가 성취한다.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이 말씀은 진리였어요. 정말 진리였어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24절부터 자기를 소개를 해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나를 지은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이게 너의 구속자고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 이같이 말한다.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그 다음에 25절에 가서는 헛된 말하는 자들의 징포를 피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점치는 자들을 이제 헷가닥하게 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지금 왜 그래요? 이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지만, 대조적이죠. 내 종의 말은 내가 응하게 한다. 내 사자의 계획은 내가 성취한다. 이 말씀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이제 13평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40년이 됐는데 그때마다 부지 계약해놓고도 중도금 치를 수 있을까? 잔금 치를 수 있을까? 또 예배당을 지으면서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 예배당 건물은 이제 본당이 3,393평인데 그때 당시에 교인들이 350명 모일 때 1년 예산 9억일 때 125억 공사를 그때 했으니까 이게 누가 봐도 이렇게 될 일들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일 저녁만 되면 저녁 예배 드리고 유달산에 건축위원들이랑 같이 올라가서 이제 산기도를 완공할 때까지 드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면서도 해도 이제 그러는데, 사실 이분이 안수집사 피택할 때 이분이 1호 안수집사예요. 장로 피택 최초할 때 이분이 1호 장로님이세요. 이게 선임 장로님이죠. 근데 이분은 이제 교인들한테 항상 그래요. 이번에 우리 부지를 구입합시다. 이번에 우리 건축을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뭔 시설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기도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제 얘기를 이제 하면은 장로님들부터 안수집사님들부터 권사님들부터 중직자들부터요, 오메 어쩌려고 그런다요. 또 우리 목사님은 어째 그런다요. 막 이게 땅 살 때도 그러고 건물 질 때도 그러고 막 이런 중직자들부터 오메 내가 할 걱정은 그들이 다 해줘요. 어쩌려고 그런다요. 막 그러면서 이제 오는 게 누구한테 옵니까? 장로님들한테 오잖아요. 예? 어쩌려고 그런다요. 그러면 이 장로님은 딱 이 말 한마디예요. 내가 13평 아파트에서부터 이 교회에 나왔는데 그때부터 우리 목사님이 뭘 한다고 말하면 나도 그냥 심장이 떨리고 어쩌려고 저런다냐. 목사님 걱정도 내가 땅이 꺼지게 했는데 이상하게 목사님 말대로 해갖고 안 되는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예. 그러니까 그냥 믿고 기도만 하자. 이 말로 다 이렇게 추스려요. 이게 이런 일꾼이 없으면 교회 안 돼요. 예.
이게 다 이렇게 추스려요. 예. 그러니까 70인 장로를 세우는 목적 자체가 뭐냐면은 200~300만이나 되는 그 군중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술렁술렁 하잖아요. 그들이 모세가 가져간다. 그래서 전부 이렇게 추스려요. 이것이 중직자의 엄청난 그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있는 부지 구입하는 것도 이분이 동의해가지고 샀고요. 건물 짓자고 하는 것도 우리는 1500평 목숨 걸면 짓겠더라고. 근데 이분이 그냥 더 넓히자고 해가지고 이분은 이제 나랑 같이 있으면서 간이 나보다 더 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는 분이 그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나만 준비한 게 아니고 참 귀한 장로님을 준비해 주셨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대로 해갖고 안 된 것이 무엇이 있을디요 하니까 그 장로님은요 이제 한 10년 20년 지난 다음부터는 겁나게 마음이 편해요. 예, 겁나게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들은요 무지하게 걱정을 해요. 아니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아이고 무슨 예배당을 또 지어요. 막 이렇게 걱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짓자고 하면은 불신자 출신 집사님은 그냥 짓자가고 지금 지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장로님은요 내가 들어도 설득을 당해버려요. 맞다. 그러면 장로님 제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접거든요. 새벽에 기도만 하면 성령께서 등짝을 미는 걸 느껴요. 그러면 또 당회를 해요. 그러면 이분은 지난번보다 더 논문을 써가지고 와가지고요. 이렇게 해요. 근데 이분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나를 걱정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인데 생각의 차이죠. 생각의 차이. 그런데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그분도 낙원으로 이민을 가셨는데요. 그분은 건물이 완공이 될 때까지 기쁨이 없어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안 된다고 논리를 폈는데도 보란 듯이 건물이 막 올라가니까 진짜 목사님 말대로 하니까 되네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이게 기쁨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를 출석하면서 나는 일 중심 비체계적 그런 스타일의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사람 중심이나 관계 중심으로 이렇게 스타일이 되시는 분들은 아마 사랑의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그런 분들이 중직자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다고 그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힘들어하지 말고 다 그렇게만 생각하라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약은 약사가, 진료는 의사가, 목회는 목사가 한다.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해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련히 목사님이 기도하고 했을까? 어련히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결정해서 했을까? 아멘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오다 보니까 그 후로 이제 교회 문화가 그렇게 형성이 돼요. 예, 교회 문화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참 굉장히 사역을 하는데
역동성이 있고 일사불란하게 세워져서 사실은 목포 기독교 역사에 저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사실은 새 역사를 쓰신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자, 오늘은 제가 짧은 시간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꼭 들려줘야 될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다니엘의 부모가 누구인지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 부모가 어떤 분이었는 것은 내러티브 표현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다니엘에게. 그 다니엘의 부모가 그 다니엘에게 마치 전 세계적으로 역사 연구하면, 역사가 하면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를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 연구를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 연구 12권의 책을 거의 다 이렇게 논문을 이렇게 리포트를 하든지 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 연구를 보는 듯한 그 내용을 다니엘에게 그 부모는 가르쳤어요. 그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 연구에 보면은 역사란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예. 이 역사란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역사란 도전과 응전의 반복의 역사다. 그래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응전의 원리를 잘 알아야, 응전의 원리를 잘 알아야 역사에서 살아남는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여러분도 수많은 도전을 만나고 그냥 그 도전 앞에 응전하면서 이 시간까지 왔잖아요. 설교는 듣고 계시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들도 여러분의 딸들도 지금 수많은 도전을 받으면서 응전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돼요. 예. 이것을 다니엘의 부모는 다니엘 어린 소년 시절 때까지 끊임없이 다니엘아, 인간의 역사란 수많은 도전을 맞이하게 될 거고 그 도전을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역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부모가 다니엘에게 가르쳐주는 응전의 원리가 굉장히 단순한데 이게 성경적 원리고요. 이 원리 두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수많은 도전이 네 인생 앞에 펼쳐지게 될 텐데 그때마다 응전의 원리는 두 가지만 꼭 기억했으면 쓰겠다.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쓰겠다. 그 두 가지가 뭐냐? 그러면 어떤 도전이 오든지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손만 놓지 않으면 된다.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손만 놓지 않으면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하나님의 손을 확 붙잡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또 따라서 합니다. 왼손으로 너는 기도의 줄을 꽉 붙잡으면 된다. 아멘입니까? 너는 기도의 줄을 딱 붙잡으면 된다. 이것이 이제 또 다른 표현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더 큰 소리로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손을 어디다 놔버렸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손 잡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잘 보시고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나는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응전의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희한한 역사예요. 왜 희한한 역사냐면 다니엘서 1장에는 바벨론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하고 여호야긴 왕은 패전국의 왕으로 끌려가요. 나라는 망했는데 보세요. 이 응전의 원리로 나가는 다니엘은 국비 장학생으로 바벨론 최고의 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이 엄청난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도전 앞에 다니엘에게는 완전히 바벨론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요.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나중에 바벨론 제국의 고위 관리로 이제 지내고 있는데 메디아, 파사,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패망시켜요. 그러니까 바벨론 황제도 죽고 관리들 다 대부분 다 이제 숙청당하거나 죽었는데 세상에 다니엘은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우뚝 서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오메오메. 뭔 이런 일이 있단가? 여러분, 굉장히 신화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엄청난 신화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깊이 관찰해 보면 이게 선명하게 드러나요. 이게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다니엘서 구성 자체가 도전과 응전, 도전과 응전, 도전과 응전 이런 형태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니엘서 1장은 바벨론이 쳐들어온 도전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국비 장학생으로 이제 공부하는 길이 열렸어요.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또 도전이 또 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창시 계명을 해요. 예, 다니엘 엘, 그러니까 하나님 엘, 다니엘.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뜻을 가진 다니엘의 이름을 벨이 나의 신이다라고 하는 벨드사살로 창시 계명을 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벨드사살로 창시 계명을 하면서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이면서 우상의 아들로 만들려는 이제 도전이 이렇게 올 때 그때 다니엘은 정확하게 거부를 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 손을 놓지 않아요. 그리고 창시 계명어는 그 이름을 다니엘서를 기록할 때 쓰지 않아요. 자기 이름은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딱 넘어오면은 이제 어떤 도전이 이 다니엘에게 밀려오느냐면, 느부갓네살 황제가 이제 꿈을 꾸는데 꿈이 너무나 희한한 꿈인데, 대급박은 금덩어리고 가슴은 은덩어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철과 진흙이 섞인 나라, 그러더니 뜨인 돌이 나타나더니 무너지는 거예요. 이 꿈은 앞으로 금나라, 머리나라가 시대가 지나면은 페르시아 세대가 올 거고, 그 세대가 지나면은 헬라 시대가 올 거고, 헬라 시대가 지나면은 로마 시대가 왔을 때 그때 뜨인 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때 이제 비포와 이제 AD를 가르고 이제 예수께서 오시는 제국들의 그 역사를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앞으로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아멘입니까? 이걸 보여줘요. 그런데 그것을 강력한 임팩트 있게 보내주기 위해서 황제의 꿈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그 꿈을 꾸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다니엘이 국비 장학생으로 졸업해서 박사 학위를 받은 직후였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국비 장학생으로 공부해서 박사가 되는 반열에 들어섰는데, 박사가 돼가지고도 자기 꿈을 해몽하지 못한다고 잡아 죽이라고 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봅시다. 13절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살리려고 찾았더라. 죽이려고 찾았어요. 그럴 때, 자, 14절 시작.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그러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아니라 구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AI 시대가 온다고 하고 많은 직업들이 없어진다고 하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가야 할 세상은요, 끊임없는 도전이 파도처럼 밀려와도요, 응전의 비법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 난 하나님의 손 놓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절대로 놓지 않는 겁니다. 그 손 꼭 붙잡고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따라서 하나님, 나는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응전의 원리로 나가면,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도전 앞에 무수하게 무너져도요, 우리는 오뚜기처럼 살아있을 겁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너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 이제 기도를 하게 돼요. 느부갓네살 황제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죽이려고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황제가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제 파도처럼 밀려오는 상황이었는데 아리옥이요, 왜 그렇게 황제의 마음이 급하뇨? 좀 기한을 주시오, 기한을 주시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도 앞에 느부갓네살 황제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죽이려고 파도처럼 밀려왔던 느부갓네살 황제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느냐면은, 여러분 46절을 보십시오. 2장 46절.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이 그림으로 나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을 제가 붙잡았거든요.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이 말씀, 이게 역사로 보여주는 이 말씀이에요. 느부갓네살 황제가 다니엘 죽이려고 찾았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파도처럼 밀려왔던 느부갓네살 황제가, 하나님, 나는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기도로 나아갔더니 파도처럼 밀려왔던, 죽이려고 밀려왔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고개만 까딱합니까? 한 45도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황제가 이렇게 엎드려 절할 수 있습니까?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보여드릴까요? 여러분이 다니엘 할래요? 내가 느부갓네살 왕 할까요? 이 말도 말해도 뭔 말도 안 하고 저 말도. 자 보세요. 이 역사적 사건을 다니엘서를 기록할 때 다니엘이 사실 그대로 기록을 해요.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래봬도 황제가 나한테 저랬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어요. 여러분도 인생 살다 보면 때로는 사람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을 거예요. 경제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을 거예요. 암이 여러분을 향해서 밀려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응전의 원리로 나가면 여러분 앞에 엎드리게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실이요, 사탄이요, 공격 목표가요, 언제나 영적 지도자들, 특히 담임 목사님에게 있습니다. 불화살을 쏴요. 왜? 담임 목사가 무너지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그 불화살에 무너진 사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갔더니요, 그 죽이려고 파도처럼 밀려왔던 사람들이요, 다 내 앞에 엎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암도 엎드리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암도 엎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사람이든 환경이든 경제 문제든 그냥 파도처럼 밀려오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네 믿음 앞에 느부갓네살이 엎드리는 그 모습 그대로 너에게 나타날 거다. 아멘입니까?
그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그림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엎드려 절을 하는 이 모습이 바로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이다, 메시지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거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드시 다니엘의 부모처럼 다니엘에게 너 응전의 원리 2가지. 하나님의 손 놓으면 안 돼. 너 기도의 손 놓으면 안 돼.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나가요. 마지막 이제 2번째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제 페르시아 황제가 황제에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이제 법이 제정이 돼서 반포가 됐어요. 그때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이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도 바꾸지 않아요. 기도하는 장소도 바꾸지 않아요. 특징,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따라서 합니다. 아나 죽여봐라. 너 법대로 해봐라. 나 그대로 내 기도한다. 기도 시간도 바꾸지 않고 따라서 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역사를 통해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사자굴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천사굴로 바뀌어놓은 거예요. 이 사자들이 아가리만 벌리고 자빠져 있지, 천사가 무서워가지고 아가리만 벌리고 자빠져 있지. 이거 왜 저러지 보니까 천사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네가 섬기는 신이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였느냐. 황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나이다. 그리고 이제 그래 맞아.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늘 이 응전의 원리로 나아가며 사자굴은 천사굴로 바꿔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사자굴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교회가 사자굴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사역 현장이 사자굴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천사굴로 바꾸는 거,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나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